신명기 9장 16절에서 29절은 모세의 종보기도 모세의 종보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29절이고요. 오늘 18절 말씀. 요절은 18절입니다. 18절마다 같이 읽죠.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을 주 앞에서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은 너희 모든 죄 곧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격동하여 분노하게 한 모든 죄 때문이었노라. 주님 모세가 지난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면서 지금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한테.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풍성하게 또 권리고 영감 있게 또 경이롭게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교주 하나님 주의 첫날 아침에 모인 모든 분들을 복 주시고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고 또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천원전을 듣는 자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주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보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중보자 모세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 모세는 회중들 앞에서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아선 중보자의 기도를 했던 이전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 역사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축소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건 누군가의 공로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살았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모세의 중보자, 그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또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 40일을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주 앞에 있던 모세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들었고 주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상까지도 모두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명령한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였느니라. 오 이스라엘이여,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내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지금 산에서 이게 주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산에서 주님은 지금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쫙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속에 돌이켜 벗어났으며, 첫 번째죠. 그들이 자기들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에게 희생물 드리고 말하더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이렇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붓고 마시고 춤을 추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에서는 그들을 대적하는 주의 분노와 심판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리려 하신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더라. 왜 주님이 돌이키셨냐고요? 모세의 중보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회중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주의 돌판을 받아 산에서 내려와 회중들 앞에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중보자 모세는 우리 주 예수로서의 중보사역을 잘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예수로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 하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그것은 한 중재자의 손에서 이 한 중재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한 한 중재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구이라 중재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였던 모세를 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 새 구속 언약,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6절.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도다.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벗어나 돌이켰도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이 향한 끔찍한 범죄와 불법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랍니다. 모세는 직접 자기 눈으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입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율법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 위에 두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타락과 배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적발된 현행범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려 하시는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다시 16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하는데 그들의 죄와 불법을 선포한 겁니다. 죄의 본질은 도덕적인 결함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도다. 이집트에서 벽돌을 구워 국고성을 만들었던 건축 경험이 풍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신구들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는 정도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쌓았던 사람들인데 제단 하나 만들고 금송아지 하나 만드는 거는 그들의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두고 자기들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종교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참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출하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직접 조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들이 만들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과연 신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중요하다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재료에 따라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무나 돌이나 흙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침묵하는 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필요하지 우리를 통제하는 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 놓으면 여기 앉혀 있어야 되고 덮으면 덮여 있어야 되고 숨기면 숨겨져야 되고 내가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쇠로 만들 수도 있고 노스로 만들 수 있고 나무로 만들 수 있고 재질도 내가 정하고 위치도 내가 정하고 넣는 것도 내가 정하고 경배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됩니다. 크기도 내가 정하고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침묵하는 금덩어리를 원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돌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든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다가 풀도 붓고 음식도 차리고 내가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상신이든 부처든 뭐든 간에 그 애가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 내가 그 앞에 가서 향도 피우고 뭐도 해야지.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16절에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벗어나 돌이켰도다. 모세는 광야 회중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벗어나 돌이켰다고 정죄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잊는 데는 빠르고 배교하는 데는 신속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은 것처럼 육신은 거룩의 길에서 머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출애굽을 했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율법을 따른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른 대신에 육신을 따라 걷고 육신을 쫓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와 굴복에 대한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가 그들 모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죄를 지은 후에도 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오래 참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던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의 등장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당연히 그 땅에 그 산 아래에서는 심판이 임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당연히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17절. 그리고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졌고 그것들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느니라. 모세는 산에서 주님이 직접 쓴 두 돌판을 들어 던졌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온 회중의 눈앞에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다혈질적인 불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대리하여 표현한 것이고 교리적으로는 언약의 파괴를 보여주는 엄중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돌판을 던져 그들 앞에서 깨는 것입니다. 돌판에서. 이것은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했다가 상대방의 종량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나 민형사상 책임은 그것을 먼저 깬 쪽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불법적으로 먼저 깬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모세가 깨뜨리지 않는 온전한 율법의 돌판을 들고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거룩한 율법이 우상 숭배의 현장과 마주하는 순간 율법의 공의에 따른 이스라엘 율법의 공의, 율법의 저주, 정죄에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은 전원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돌판이 깨진 것은 그들에게 임할 즉각적인 심판이 유예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책임을 물 수 있고 모두 멸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주님 손 돌판들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깨어진 돌판 인간의 실패를 증명하며 우리에게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질 새 언약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필요하다. 18절.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들로 인함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일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의 기간은 산 아래에 있던 회중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고 모세가 어디론가 사라진 줄로 알았습니다. 모세의 실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없어졌다요. 모세가 도망쳤나? 산에 올라갔다 죽었나? 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첫 번째 40일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른 장면으로 또 한 번의 40일입니다. 모세는 주 앞에서 40일간의 금식을 지금 연속으로 2번을 한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깬 뒤에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중재자로서 산에 올랐습니다. 18절에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들로 인함이라.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한 지은 죄들로 인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주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물없이 40일을 버티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엎드린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로 인해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중보자였습니다. 이 일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죄 때문에 산에서 금식하며 고통받았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굶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었으니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려 중보한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신 중보 사역을 깊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거지만 그 대가는 중보자의 생명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너에게 놓아서 너를 멸하려 하실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왜 모세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모세는 봤다 이거죠. 뭘 봤어요? 그 분노, 그분의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 그걸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주님이 모세의 중보를 들었다 이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주 앞에서 엎드려 중보한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놓아서 주님은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율법을 깨고 언약을 배반하고 주를 떠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한 것을 보시고 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무감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분노하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한 긍휼은 죄를 져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장면을 두고 히브리 12장 21절에 그리고 그 관계가 같이 무서워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더라.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는 언제나 평안했던 게 아니라 주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주의 영광을 받을 때는 특히 그분의 분노와 이런 걸 받을 때는 맞아.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집행될 때의 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심판이 집행되면 시내산 아래는 200만 명 이상의 사체로 가득할 겁니다. 완전 집단 학살도 몇십 명, 몇백 명 죽어도 진짜 참혹하잖아요. 근데 200만 명 이상의 사체로 가득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병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면 하룻밤 만에 그들은 모두 전멸되어 버릴 것이고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체들이 뜨거운 해에 또 바람에 진토가 되고 그곳은 뼈들의 골짜기가 될 겁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진정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19절. 그러나 주께서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요구했으나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주님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모세의 간구를 잘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은 대로 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건 뭐죠?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시골로 제가 그런 말이에요. 이 자식이 귓구멍이 뭐 처박혔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럼 말을 안 듣냐? 응?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안 한다는 말 잘 안 듣는 아이란 것은 잘 순종하지 않는 아이란 거예요. 말 잘 듣는다 이 말은 순종을 잘 한다는 거고요. 응?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 남편이라고 하면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은 뭐죠? 듣고 귀를 기울인다. 잘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 것은 그의 말대로 그의 요청대로 전적으로 그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행하셨다는 거죠. 듣는다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다,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한다,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 말은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건 들으나 순종하라는 게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의 말,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 것이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습니다. 20절. 그리고 주께서 또 아론에게 심히 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바로 그 시각에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일의 주동자 중에 하나인 아론에게 심히 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아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아론은 바로 즉사시키려고 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내정된 자로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레이지파였습니다. 근데 레이지파의 수장격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론은 다른 놈은 몰라도 아론은 반드시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아론은 반드시 죽인다. 응?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주역이었습니다. 물론 압력이 한 것이죠. 아론은 겁이 많았던 것 같고 이 눈치를 많이 보는 그 압력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론은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죠. 응? 이 변명도 참 그러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러잖아요. 이런 비겁한 변명을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사실 모세조차도 쉴드를 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가중처벌 받아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성전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베드로전서인가? 거기서는 뭐죠?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나님 집에서. 그럼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아론에게 크게 분노하셨고 그를 멸하려 했는데 이는 죽이려 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아론을 죽이려 하실 그 시각에 아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론은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으로서 가중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형이자 동역자인 아론의 생명을 위해 즉시 중보했습니다. 20절에 바로 그 시각에 나오죠. 바로 그 시각이 언제죠? At the same time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론을 멸하려 하셨을 때 바로 그 시각에 말이에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였느니라. 아론은 모세에게 목숨을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또 아주 불평해요, 또. 그는 사형집행을 앞둔 상태에서도 모세의 중보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심판을 기도로 막았었습니다. 의인들의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직접 진노를 집행하려 하실 때 중보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셨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게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심판을 막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반증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울타리를 세우고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그 틈새에 서서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도록 할 사람을 찾았으나 멸하지 아니하도록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중재자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멸하러 갈 때 나를 멸하지 못하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한 명도 없더라 이거죠. 31절. 그러고 내가 나의 경로를 그들 위에 부었으며 내가 나의 진노의 불로 그들 소멸시키며 그들의 자신의 길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았노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느냐? 중재자가 없었다. 중보자가 한 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틈새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경로를 부으셨고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 기도가 재앙을 돌이킨다. 뭐 이런 교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로 널리 사용됩니다. 하나님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며 누군가 그 심판을 막아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중재자가 없으면 놀라셨느니라. 이게 원더월드거든요. 중재자가 없으면 놀라셨느니라.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나 지금까지 이걸 이상히 여기셨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히 원더월드니까 뭐 기이 여기셨느니라 인데 놀라셨느니라. 이 원더풀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재자가 없으면 놀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의 의가 그분을 붙들어 주었더라.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셨고 어떤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사람이 없었다고. 중재자가 없으면 놀라셨느니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중재자가 없으면 놀라셨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없으니까 어떤 거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친히 이 땅에 친히 준비하신 중재자. 그게 뭐냐? 한 사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다죠. 중재자가 없었다잖아요. 그러므로 결과는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직접 육신 있고 직접 사람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을 붙들어 주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 하나님 직접 육신 있고 사람이 되셔 오셨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21절입니다.
진민 9장 21절. 그리고 내가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웠고 그것을 아주 작게, 즉 티끌같이 작게 될 때까지 갈았어. 내가 그것에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놓으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화장이라 그러죠. 화장. 사람을 화장할 때 어떻게 하죠? 갈아서 태우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린다 말이에요. 그건 화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회중들 앞에서 우상의 무력함과 헛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시청각 교육이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신이라는 게 결국 뭐래? 너희가 만들기도 했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불에 타고 갈리는 존재다 이거죠. 갈리는 존재다 이거죠. 그리고 시청각 교육인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사람이 부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부서지는 신이라면 그것은 전혀 신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손에 태워지고 가루가 되어 흘러내린 시내에 뿌려진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강이나 바다에 뿌려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상은 바로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의 사체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헛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는 모세가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린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한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숴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였더라. 그것을 마시게 하였더라. 철저하죠. 모세는 이렇게 한 것은 우상 숭배와 언약 파괴에 대한 죄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죄의 결과물을 너희 몸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 사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불태우고 찢고 갈아서 티끌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의 우상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이거 모세가 아마 이거 부수지 않았다면 또 언놈이 이거 파묻었다 생각해봐요. 언놈이 와서 또 파간다 이거. 분명히 파간다 이거. 안 파갈 것 같아요. 언놈이 와서 파갑니다 이거.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예요. 우상은 죄는 철저하게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너희가 주의 진노를 일으켰느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주를 시험하고 주의 진노를 일으킨 것들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말하며 그들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다베라는 바란 광야의 한 곳으로 뿌리 붙음이라는 뜻입니다. 뿌리 붙음. 출애굽 2년 2월에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뿌리 붙은 사건입니다. 마사는 알죠? 르비딤 건지 한 장소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마사에서 시험하였느니라. 마사가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1년 2월 말에 이곳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평한 일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 동북쪽 20마일 지점에 위치한 장소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질렸다면서 실증을 냈고 탐욕에 빠져서 고기 좀 내놓으라고 난리셨던 점, 이것이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한달간 매출하기를 주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고기를 씹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시험과 탐욕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기념비를 태워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죄악의 무덤을 남기고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시며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였고 너희가 그걸 믿지 아니하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이게 2년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2년째죠. 2년이 이제 찼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너무나 유명한 장소로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이며 가나안 입성을 포기했던 비극의 장소입니다. 출애굽 2년 5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불신에 가득 찬 보고를 했고 주님은 즉석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셨고 회중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38년 동안 유랑하며 죽었습니다. 그곳에 거인족이 있더라, 땅이 좋더라, 성이 높고 어떻더라, 이거는 전부 다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를 한 것인데 문제는 판단이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포로가 되고 다 죽는다. 이 판단은 자기들 할 일이 아니죠.
사실만 보고하면 되는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부 다 낙담시키고 회중들을 낙담시키고 절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즉석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날 바로 죽었어요.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준 땅이라고 완료형, given land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결의했습니다. 온 국민이 결의했어요. 이건 뭐 투표하면 99.99%예요. 그들은 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절에 그때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였고 너희가 그걸 믿지 아니하였고 그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의 근본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였고 이게 핵심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게 되고 반역하니 그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그날의 갈렙과 요소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광야는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사형소들도 사형 집행 날짜가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사인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인이 내려오면 교도소장은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형 시킬 수 있는 장소가 4곳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사형이 있는 사형 장소가 있는 교도소가 4곳밖에 없는데 그 점검을 해보니까 나머지 3곳은 작동 안 하고 딱 한 곳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몇십 년 아니야 한 40년 안 했을 겁니다. 한국이 사형 선고를. 미국도 뭐 캘리포니아 사형 선고 안 하잖아요. 텍사스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형 집행 날짜까지 그냥 감에 갇혀 있다가 이제 교도관들이 오면 이제 사형 집행 날짜에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광야 38년대로 차례대로 사형을 집행하신 거예요.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거의 마지막 이제 집행된 사람이 이제 모세였지. 아론,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모세까지 죽은 거죠. 모두 광야에 쓰러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된 거냐?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가나안의 거인들이, 안락 자손들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나 주의 판단들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더니 주님을 부인해버리네. 덕분에 그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38년 동안 순차적으로 집행됐습니다. 그 정도 인원 60만 정도 죽이려면 38년 걸려요. 60만 명 정도 사형 집행하려면 이 정도 걸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한 날부터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느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의 목자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40년의 경험을 요약한 결론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한 날부터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어찌하다 한번 실수로 주를 대적하고 반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똑같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앞으로도 똑같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변한 거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반역하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개선이 아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 필요하죠. 25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 같이 내가 이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엎드렸느니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 같이 모세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주 앞에 엎드려서 주야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18절에 언급된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중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끈질긴 기도는 우리에게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26절 그런 까닭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말씀드렸느니라.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곧 주의 유산을 멸하지 마소서. 이는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신 자들이며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자들이니이다. 이 모세가 논리정연하게 해요. 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상당히 논리적이게 기도하는데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곧 주의 유산을 멸하지 마소서. 이건 간청이죠.
왜? 이유가 나와야 되죠. 이는 주께서, 이는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뭐 지금 범죄했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구속하신 자들이고 주께서 인도해낸 자들이다. 이거 사실이죠. 팩트죠. 기도는 항상 팩트에 근거해야 돼요. 모세는 주 앞에 엎드려 범죄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렸느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주님은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모세도 지금 범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게 뭐 죽으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보입니다. 모세는 지금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곧 주의 유산을 멸하지 마소서. 주님은 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에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 12절에서 내가 이집트에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셨지만 모세는 끈질기게 주 앞에서 뭐래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유산, 주의 백성, 주가 이게 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당신의, 너의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이제 어색하니까 이게 당신의라는 걸 전부 대부분 다 주로 번역한 건데, 당신의, 주의 백성, 주의 유산이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유산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산이다. 이거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유산이고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주장은 억지가 아니라 매우 타당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신 자들이며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자들이니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 주신 맹세의 언약을 딱 가지고 주님께 설득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역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로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27절 주의 종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주께 중보하면서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라고요. 지금 이 광야 이 사람들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한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맹세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멸해버릴 수 있지만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거 율법을 이기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율법을 이기는 것은 뭐냐? 율법은 약속 뒤에 왔다. 약속이 주어지고 430년 뒤에 율법이 왔다고요. 율법 다음에 다 믿음이 오는 거죠. 처음에 약속이 오고 율법이 오고 다음에 믿음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은 그들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불법 자체는 변호할 수 없었던지라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한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이고, 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주의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고 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고 긍휼을 입는 것도 주 예수님의 새 구속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새 구속 언약에 따른 거예요. 우린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 백성의 완고함과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죄를 간과하는 거죠. 죄를 보지 말아달라는 것은 그냥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덮자. 이 정도에서 덮자.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 말이 아니고 죄를 사면해달라는 겁니다. 보지 마옵소서. 이건 죄를 사면해달라는 거예요. 사면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로 덮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28절입니다. 혹시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땅이 말하되 이는 주께서 그분께서 그들이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하셨느니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28절은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면 그 땅이 말하되, 그 땅 뭐죠? 이집트 땅이죠. 그 땅이 말한다 저는. 그 땅이 말하되 이렇게. 혹시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면 그 땅이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나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두 죽이려 하면 이집트 왜 나갔어요 그럼? 우리한테 나갈 때 뭐 그 난리치더니 뭐 뭐야? 광야에서 다 죽었다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도 그런 거 있죠. 내가 된통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뭐 어디 가서 또 망했어. 결국 그래 됐네. 뭐 결국 그래 됐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하죠. 결국 나와서 시내사에서 다 죽었다네. 이래 되는 거죠. 이집트가 뭘 하고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분명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모세는 혹시나 그들이 이런 말로 주님을 못 오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분께서 그들이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요. 이집트 땅에는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능력이 없네. 그래서 중간에 다 죽여버렸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고 그런 판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하셨느니라. 결국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런 거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논리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모세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주의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상속인이다. 이스라엘은 뭐냐? 주의 백성, 주의 상속이라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든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주의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주의 상속인이다. 상속이란 말은 인헤리턴스예요. 주의 유업이라. 주의 상속, 유업, 유산, 상속물, 유업. 주의 소유란 뜻입니다. 이게 주의 상속이란 말은 뭐냐? 그냥 주의 소유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주의 것이란 말인데 그 소유를 나타낼 때 은혜로 그냥 받는 게 있고 뭐 강탈 노량물처럼 빼앗아서 얻는 게 있고 이래서 버는 게 있고 그것도 소유지. 근데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상속입니다. 상속은 그냥 얻은 걸 말이죠. 이스라엘은 주의 것이란 말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상속물이기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고린도전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였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 사들였다. 너희는 사들였다고. 모세의 이 위대한 중보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고 언약은 갱신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죄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모세보다 더 크신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시오,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있었다.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주의 상속이라 부르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절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성경 기록들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기록된 모든 일들과 사건들, 인물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고 경고를 받습니다. 또 훈계와 분복을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저희 속에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저희의 좀 또 안내자가 인도자가 되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매 순간마다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불신에 빠져서 또 탐욕에 빠져서 세상 정욕에 휩쓸려서 세상 일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